보통 우리가 말라기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1조가 떠오르죠. 네. 물론 11조가 중요하고 또 말라기에서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말라기의 핵심은 11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 사실은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래서 장수가 4장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보통 우리는 이제 말라기 하면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제 여기가 많이 꽂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 그러면 이제 자꾸 11조만 떠오르는데, 사실 말라기의 핵심 내용은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보면 야곱과 맺은 언약이 강조되고 있고, 2장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레위 제사장과 맺은 언약, 그리고 또 결혼 언약이 나타나고, 3장에서는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줄 언약의 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우리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 언약을 회복시켜줄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조도 드리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결혼한 믿음의 여자를 버리고 이혼하고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타락이었어요. 특히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며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예배의 타락,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이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말라기에서 나타난 예배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이었는데요. 우리 말라기 1장 8절을 화면에 나오는 본문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은 지금 보면 총독,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총독입니다. 페르시아가 파송한 그 총독에게는 좋은 것을 바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병든 것, 그리고 저는 것, 이런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 말라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24번이나 이 호칭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쯔바오트라 그러는데요, 이 호칭을 2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좁은 지역만 아니고 온 우주,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이 유다 지역만 다스리는 페르시아 총독에게는 좋은 것을 갖다 바치면서도 하나님께는 저는 것, 병든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유다 지역뿐만 아니고 페르시아 지역을 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심각한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9절인데요 화면에 나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은혜를 구하면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이 은혜를 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핵심은 이게 의역이 되었는데요, 직역은 뭐냐면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죠.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기서 받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그래서 이게 의역이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락하다, 연락되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성경 읽을 때.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여러분 그 왕들이 있으면 신하들이 보통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섭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고개 들고 보지 않겠죠.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맨날 저보고 중국어 잘할 거라면서 맨날 그래요. 저는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다 그래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숙여요, 이렇게 왕 앞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신과 나는 근원적으로 질적으로 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뭐 하늘이 내린 황제고 나는 감히 당신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숙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범죄한 자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니까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우리가 대합니다. 특히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향기롭다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 니호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진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aroma라고 해서 이게 진정시키는 향기. 그래서 우리 이제 마사지 할 때도 진정시키는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진정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진노하고 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다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물을, 희생제물을 태워서 그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원래는 얼굴을 돌리셨는데 그 얼굴을 백성들에게 향하여 그 백성들을 보고 와서 친히 숙인 그 얼굴을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 받겠느냐 할 때 받는다는 말은 얼굴을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들 수 없는 얼굴을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을 받는 거예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얼굴을 들어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장의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본문이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 많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리신 그 얼굴을 이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감히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는데 주님 오셔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복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과 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까 본문 읽을 때 똥이 나오니까 갑자기 주춤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예상치 못했던 단어가 확 그죠? 나온 거죠. 자, 여기서 말라기는 복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이 제사장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의 중재자가 아닌 이 저주의 대상이 된 이 제사장의 형태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얼굴에 뭘 바를 거라고 그러죠? 지금 잠깐 주저하시죠?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이 똥은 어떤 얼굴 똥이냐면요, 제사장들이 주로 이제 그 희생 제물을 바치잖아요. 태워서 바치잖아요. 바로 희생 제물을 태워서 올릴 때 그 희생 제물의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태울 때요, 그 제물 중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부위가 바로 이 제물, 짐승의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이 배설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레위기 4장 11절과 12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전에서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남은 부위 중에서 이 똥은 가장 부정한 부위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은 이 성전 밖에, 성 밖에 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태우냐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똥을 이 제사장의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엄청난 이 아이러니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거룩한 자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제자로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특히 대제사장은 이 관 위에 뭐라고 쓰였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호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징해주는 그 계층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옷을 입을 때도 이 에봇을 입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그 복장을 통해서 구별시켰습니다. 가장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가장 더럽고 가장 썩은 냄새나는 그런 부정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할 때, 이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는 히브리어도 나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원래 나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라 그랬죠? 들어 올리다, 그렇죠?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똥은 어떻게 제거했다 그랬죠? 성막에 있던 이 부위를 들어 올려서 어디로 옮겼어요? 진 밖으로, 거기서 태워서 제거했다. 왜? 너무나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똥 묻은 이 제사장들도 어떻게 제거되겠습니까?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시킬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정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희생 제물의 그 더러운 배설물과도 같은 그런 더러운 상태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라기 첫 시작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을 오늘 화면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냐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까지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대하던 어떤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여전히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국가가 되어 있고, 백성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난 분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들이 돌아오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과 남유다 출신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냥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의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경제적 궁핍이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학개서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가, 포로기한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그 재정적 압박을 느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이제 성전도 지었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그런 희망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도 포기하는 거예요. 11조? 무슨 11조? 가정을 무슨 가정?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데. 절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대조시킵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언제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여서 결국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속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죄악을 답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어요. 반면에 에서의 후손들은 그들의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줘도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망합니다. 완전히 처절하게 에서와 에서의 후손 에돔은 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에서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의 과거의 역사를 보아라.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느냐? 에서는 지금 망했다. 에돔 족속은 망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강력한 사랑의 증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토록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가혹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똥과 같은, 배설물과도 같은 늘 죄악을 답습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럽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드린 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릅니까?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때로는 죄악을 사랑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똥과 같이 더러운 죄악에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네.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해야 믿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았던 영화 중에서 저에게 아주 크게 감동을 줬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는 199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20대, 30대 분들은 라떼 이야기니까 좀 제목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입니다. The Unforgiven이라고,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그 영화인데, 서부극으로 잘 알려진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사람이 이제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동이 일반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서 받는 감동하고 좀 다른 감동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이 주인공이 이 윌리엄 먼이라는 주인공인데요, 아주 유명한 흉악범이었고 이 사람을 많이 죽인 아주 무서운 총잡이였고, 그래서 막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총잡이였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클로디아라는 그 아내를 만나면서 개과천선을 합니다. 과거의 그 모든 그 죄를 단절하고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어떤 창녀가 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다른 아주 나쁜 사람에 의해서 얼굴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안관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처벌을 내리지 못하니까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자기 얼굴에 이 상처를 낸 사람을 이제 복수해 달라고 현상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상금을 우리가 좀 벌자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와서 충동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현상금을 찾으러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만은,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결국 그 보안관과 이제 전투를 하고 무자비하게 이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과거의 그 살인 기술이 그대로 되살아나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에게 대항하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보안관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중요한데, 저는 이 엔딩 장면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엔딩에 이런 자막이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요. 뭐라고 끝났냐면은, 아내 클로아디아가 왜 이 흉악무도한 이 살인마와 결혼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고 끝나요, 엔딩. 저는 그게 확 꽂혔어요, 영화에.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이상하죠, 그죠? 왜 거기에 울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그 아내가 죽지 않았다면 이 윌리엄 머니는 다시 과거의 그 살인의 삶으로 돌아갔을까? 답은 아니었겠죠. 아니었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 그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은 아내의 부재였어요. 아내의 부재.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남자가 과거에 그 무서운 죄를 다 끊어버릴 수 있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영화 제목이 The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한 자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윌리엄 머니를 살인마, 악마, 공격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내만은 이 남편을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이 주인공은 과거의 그 죄를 버리고 그 아내와 따라갔던 거지. 근데 그 아내가 없으니까 그는 다시 과거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참 죄 많은 자고 제 안에도 이 더러운 죄의 욕망이 너무나 큰데 어떻게 내가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 클로디아는 떠났지만 나를 불러주신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 TV 보면 불륜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술 때문에, 도박 때문에, 가정폭력 때문에, 무슨 동호회, 친교 모임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운명적 만남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러다가 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또 잘못된 만남이라고 그러고, 한강의 소설이나 혹은
박찬욱 같은 감독의 영화를 보면 인간 안에 이 잠재되어 있는 무서운 인간의 죄의 폭력성, 복수심의 무거운 잔혹성들을 잘 드러내어 줍니다.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소설을 읽으면 우리 참 불편하죠. 너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폭력성이, 그런 증오심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 악의 구렁텅이에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세상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그 유혹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더 강력한, 더 뜨거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더 위대하고 그 사랑이 더 크고 그 사랑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도무지 자격 없는 부정한 우리들, 똥과 같이 더러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알아야 할 자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차마 들지 못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원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설물 같은 우리, 벌레 같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또 우리 하나드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할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 하나드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